할렐루야. 예배 나오심을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 승리의 그 기쁨을 우리 기억하며 또 새기며 같이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즐거운 주님의 부활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생명의 주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아멘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은 부활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영광의 말씀 올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절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오늘 나의 부활로 경험하는 시간,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소서. 새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의 133번 교동문입니다.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와 절제의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역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에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양선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심과 미움, 무관심으로 인해 주님을 아프게 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이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분열과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흔들리며 배려와 존중보다 위선과 가진 자의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기적인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의 고통 가운데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평화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세상에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웃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어 우리의 작은 선행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찬양을 기쁨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구약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윤남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우리 또 연합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타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칸타타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연습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만이 아니라 그 연습했던 모든 그 찬양과 또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꽉 차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늘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앞에 제단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꽃꽂이를 해주신 우리 환경위원회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길 통해서 매주 향기로운 우리 예배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경위원회 되도록 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2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사망 권세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 드려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죽었어도 세상을 떠나셨을 때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pass away라고 그럽니다. 지나갔다.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death나 뭐 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도 이런 말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이 말을 입에 담기를 꺼려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담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몇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꺼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 축하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죠. 3부 찬양 예배는 이제 우리 신두예배열 우리 부활절 찬양 축제로 저희들이 드려지게 될 텐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한 대답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믿어지는데 다시 사셨다고 하는 거,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9절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이 안 믿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맞아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신앙 안에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부활이 안 믿어지냐? 그건 부활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활은 신비다.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신비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집에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에 관해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쯤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5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잠을 잔다고 그래요. 성경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을 자면 잠을 마지막까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여기 보시면 홀연히라고 그랬습니다. 홀연히.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된다. 홀연히 변화된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안 믿어질까? 이게 아주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몇 번이고 한 3번이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하고 알아도 믿는 것과는 다른데 모르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헛것을 봤나 보다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의 손과 못 박히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을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예수님 이런 도마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여기 내 못 박혔던 손이 있다. 이거 한번 만져보거라. 여기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 보이냐? 내가 넣어봐야 알겠다고 그랬지? 여기 한번 넣어봐. 그리고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그리고서 도마가 감격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복되다고 하십니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오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5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부활만입니까? 죽으심도 그렇죠.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와서 보니까 이 땅에 너무 사람들이 불쌍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저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구약에 이미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이 그런데요. 5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죽으심만입니까? 부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방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초실절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여기 초실절이라고 할 때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첫 열매 초실,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표가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 상징할까요? 구약에 여러분 요나 이야기 다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다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에게 요나가 삼킨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육지로 토해내지죠. 이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특별히 구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게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베드로가 부활에 관해서 설교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인용해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2장 31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구약의 시편 말씀 알지 않냐? 다 보고 들었지 않냐?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않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말씀이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증인이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 신앙,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활 신앙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게바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7절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언제 보이셨어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만났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죠.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6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가운데에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으면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톱에 켜지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걸 또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온 줄 믿습니다. 결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활의 증인을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요, 외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내적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께서 부활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거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믿어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고난주간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밑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감격했던 그 여인, 환호를 지른 그 여인의 그 현장 속에 내가 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내적 증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0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으라고 그래도 믿어져요. 주님을 생각하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믿어주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 부활을 우리가 축하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함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유아 세례 진행하고 이후에 성인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서기 오치성 장로님께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 남아 주셔서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세례 대상자 분들은 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부활절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강인아, 부모님께서는 이날을 안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에 가운데 나와서서 오른손 들고 서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우리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말고 오늘 세례받은 당연히 믿죠. 저희는.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은 자신의 본질상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구원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 갈 것을 결단하십니까?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 지시에 순종하고 예배 참석, 경건훈련, 헌금, 봉사생활, 전도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같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의식의 증인이요 동참자로 오늘 세례받는 이의 신앙을 위해 평생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동반자로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양육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단에 오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조금 더 아름다운 뜻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시간 성결한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사랑하는 어린 영혼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자녀를 받으시어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 교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며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하시어서 건강과 지혜와 평안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자라서 자신의 믿음으로 입술로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릴 때까지 주께서 보호하시고 특별히 부모의 앞길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인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울지도 않고 이렇게 세례를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나가 우리 설린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사도권을 거룩히 계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이천설린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세례받은 강이나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천설린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가 잘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인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례 서강근. 세례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강근 형제 서약하겠습니다. 강근 형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강근 형제는 자신이 본질상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서 구원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강근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평생 모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강근 형제는 구원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지시에 순종하며 예배 참석과 경건 훈련, 헌금 봉사생활, 전도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 듣고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의식의 증인이요 동참자로서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서강근 형제의 신앙을 위해 평생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동반자로 서로 격려하며 도우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강단에 오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정말 뜻깊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받은 이로 살아갈 때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 깊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우리 서강근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영원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사도권을 거룩히 계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천설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세례받은 서강근 우리 성도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천설림교회 세례교인과 세계교회 일원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려가서 우리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나와서 이나와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이나와 서강근 형제님, 이제 우리 설린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꽃다발 나눠주시면서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서도 나와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지부에서도 목장에서도 축하해주고 계신데, 네,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227장 1절 2절 찬송 들으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찬하기 위하여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세례 받은 우리 강근 형제와 우리 현지자매 나와서 성찬을 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가운데 통로로 남아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납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삼절 4절, 5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성찬을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오른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주일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통해 새 사람 되었사오니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주의 사랑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금식 선교 장학 목적 성미 1000번째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우리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군에 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출장 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주셨던 은혜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부활주일 이 이른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후련히 마지막 날 주님 강림하신 그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오늘도 부활을 승리하는, 우리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가 부활 공동체로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엔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먼저 우리가 광고 말씀 듣기 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좀 많죠. 지난 4주간 등록하시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 부를 때 우리 앞자리로 나와 주시면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맡기겠습니다. 유관순, 박송하, 서병옥, 허명욱 성도님, 우리 나와 주실 때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경책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또 축하의 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특별히 또 예배 드리면서 유관순, 박송아, 서병옥, 허명옥 성도님 하나님께 또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또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설진교회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생활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별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받아가 주시고요. 또 삶은 달걀도 드립니다. 이 삶은 달걀은 드시지 마시고 우리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찬양 예배는 이소망 목장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3부 찬양 예배는 우리 기관별 우리 찬양 축제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많이 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말씀 예배 15명철 목장 특송이고요. 기도는 진미의 권사님이십니다. 금요 성령 치유기도회 예배 지킴이 18순종 목장 19 성실 목장입니다. 4월 19일 3부 찬양 예배에는 원주 영광교회 이선 목사님 모시고 바나바 새가족 양육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 인도자, 신도회장, 기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의 임원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0일 15명철 목장, 16일 토요일 16궁일 목장 4월 11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 통독과 중보기도 사역, 급식 사역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봄을 맞아서 기관에서 혹시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이 계시면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우리 위원회에서 만 71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함께 이제 아카데미 진행할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회비가 있습니다. 2만 원인데요. 신청 기간은 금주부터 2주간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15명 내외입니다. 우리 신청 방법은 게시판 참고하셔서 선착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의는 진미애 우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수요일 오후 5시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라파기도단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2층 새가족실에서, 노방전도 모임이 금요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새롭게 또 전도팀을 시작합니다. 줍킹 전도팀이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친교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줍킹 줍고 걸으면서 저희들 전도하는 모임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요일 노방전도팀, 토요일 줍킹 전도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야유회가 4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화성 궁평항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박종현 집사님, 우리 최혜경 권사님 할머니 되셨습니다. 우리 득손녀 하셨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집사님, 이성한 집사님, 권태규 권사님,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양대강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결혼 기념 맞아서, 꽃꽂이는 우리 양형숙 청년 생일 맞아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방봉사 금주는 오마리아회, 다음 주는 오화평 목장입니다. 주방정리 이모세회에서 2주간 섬겨주시겠습니다. 경기노회 제189회 4월 정기노회가 4월 7일 화요일 수원교회에서 오전 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종만 원로 목사님 또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사모님과 함께 또 저 뒤에 방문해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시고 김종만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옴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